12월은 성탄의 계절이고 주님이 오신 계절인데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희망을 노래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희망을 노래합시다. 함께 희망을 노래합시다. 어렵고 힘든 한 시대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델타를 지나 오미크론에 의해서 전 세계가 또 여러분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고 생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더 강화되고, 제가 9일날 우리 안동시 대학 노인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 왜요? 했더니 모든 것이 모임이 다 취소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종강경 강의 듣고 모이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해서 아이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지금 다 상황이 또 정부 시책에 잘 따라야 되는데 괜찮다고 했더니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뭔가 좀 특별히 생업하시는 분들 이제는 됐겠다 연말에 그랬더니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무슨 희망을 노래합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대림절의 꽃은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지 누가 희망을 노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와요. 돌에 맞고 피를 흘리고 밑에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봤더니 그렇게 돌을 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일 때 여러분 희망을 바라봤던 스데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 절망적이고 안 된다고 했을 때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가능하다. 10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성벽이 높고 네피림 족속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절망을 이야기하는 10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두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일 것이고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희망을 노래합시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캄캄하고 어둡고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나한테 와서 드리는 수많은 예물에 내가 이미 배가 불렀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차라리 내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기도를 거부했던 모습이 이사야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암울했고 어둡고 오히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오히려 증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 오히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니라. 이새의 가지에서 한 줄기가 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보잘것없고 여러분 내세울 것 없고 그런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뿌리를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천한 상태, 그러나 그 줄기에서 다윗이 있었고 그의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할 때 이왕이면 멋지게 다윗의 줄기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그러나 올라가 보면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 비천한 상태에서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는 완전히 말라져 있었던 줄기였습니다. 밑둥만 남았던 생명 기운을 잃어버렸던 이새의 줄기였습니다. 그것이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면 모든 것이 다 말라가고 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다 말라서 희망이 없었던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첫째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모략과 재능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와서 바로 이것은 성자 되신 하나님의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희망의 그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포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젬 짐승이 함께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6절에서 9절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찢겨져 버렸어요. 무질서, 양육, 강식의 혼란을 그분이 오시면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포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거기서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함께 함께 함께, 모두가 따로였었고 적대 관계였었는데 가장 사이좋은 공존의 관계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 원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여러분 중앙에 전부 다 함께, 적대 관계가 아니라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이런 관계가 될 것.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폭력성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군사적인 힘의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인격적인,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제거돼서 함께 하나님의 공존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여러분 그래도 아무 피해가 없고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로 해를 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그때 화해와 평화가 실현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희망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말씀은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확 덮음과 그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자유함을 만끽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그때로부터 여러분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00년을 앞에 내다보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믿고 그 신앙으로 붙잡고 살고 있고, 우리는 10년 아니 1년 후도 안 내다보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코로나19도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극복될 것이고 우리가 정복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 조금만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지금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뭔가를 기지개를 피려고 했을 때 또 주저앉게 만들고 뭐 이런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1년 후 10년 후 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샬롬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를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통도 아픔도 죽음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제6차 기후변화 평가를 한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기후변화가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기후의 변화일 것이다.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해파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만나서 기후변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그 평가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여러분, 인간이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원인의 근거가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욕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생성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수많은 살림들을 전부 다 베어버리고 경제적인 욕심, 한 나라의 욕심이 다 그렇게 만든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전부 다 훼손해냈고 우리가 하루 쓰는 쓰레기 양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플라스틱들이 잘게 부서져서 이미 어류들은 그것을 먹고 고사 상태에 있는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건 전부 다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 코로나19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종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그것이 죄인데 그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돼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도록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아 우리 전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하나하나 한 주일마다 내일은 초가 2개 빛을 밝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절망도 물러가고 이 사회의 어둠의 역사도 물러가고 세계의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오늘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포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이런 어떤 강함도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함께하는 암소와 곰이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들은 오히려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해함이 없는 여러분 그 나라의 도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대강절을 지키고 있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희망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요, 우리 교회의 노래요, 이 사회의 노래, 이 세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